네, 그 오실 분들은 이제 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저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안에서 저희가 함께 만나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몰랐던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뜨거운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말씀 안에서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봄날 이 강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앞으로 강의가 10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지금 교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박승혜 성도님만 일단 그때 저희 할 때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교재가 따로 없고 그때 이제 그 주에 출력을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 전도사님이랑 이 책의 저자가 되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먼저 책을 이렇게 미리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재호 전도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그 주에 공부할 분량은 그 주에 프린트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다 이제 저희들이 책을 한 원래는 4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데 소요리 문답이 107문이거든요. 107문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이제 앞에 교리편만 먼저 출력을 해서 이제 제본을 해서 드린 건데 미리 이제 드렸으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매주 받았지만 미리 뒤에 내용까지 드렸다는 것은 예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잘 그리고 책을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된 자세로 나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10주 동안 이번 학기에 7월 1일까지 해서 10주 하면 7월 1일까지거든요. 10주 동안 1학기 첫 번째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 그 10주의 시간들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선물을 드릴 텐데 뭐 하늘의 큰 상 뭐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큰 상을 드릴 겁니다. 이제 장로님이랑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열심을 다하셔서 꼭 그 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사모님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진짜 저는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그 교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경험했던 그런 기회였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도 상이지만 개근하시면 뭐 그 상품도 상품이지만 이 어떤 배움들을 통해서 그런 제가 경험했던 그 깊은 은혜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 근데 이제 먼저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이 이제 저희가 다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뭐 과학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일부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면 잘 믿지 못하고 공부할 때도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암기하는 거 싫어하고 이해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부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나는 먼저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암기 후 이해라고 뭐 신림동에서 제가 공부를 조금 이제 합격은 못하고 공부만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이제 합격을 못했던 이유가 저보다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학습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막 합격을 하고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너 계속 조금 남아 있었으면 합격했을 텐데 왜 나갔냐? 제가 한 2년 있다가 신림동에서 2년 있다 나왔는데 저보다 이제 공부 못하던 친구들이 다 합격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시험 적합하게 먼저 암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암기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암기 후이해라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른 것들도 또 이제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면 내 그 한정적인 지식 안에서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선암기하고 후 이해했던 사람들이 성취도가 그 어떤 결과물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의 스타일이나 저 개인적인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바꿨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내가 이해가 돼야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후에 나중에 이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셀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 나는 믿는다. 믿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해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있냐면 저 같은 사람 좀 약간 이렇게 따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고민하고 성경 내용을 고민하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어느 바닷가에서 자기가 조그만 그 모래사장에서 조그만 이런 어떤 컵을 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퍼서 모래사장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본인이 아니라 꿈을 꿨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제 바닷가에 가봤더니 어떤 노인이 컵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퍼가지고 계속 모래사장 쪽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길어내길래 그 사람이 가서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조그만 컵으로 어떻게 그 바닷물을 다 모래사장으로 퍼내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바다같이 넓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 예화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 성경을 따지고 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면 과학으로 이성으로 안 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하셨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이단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소율의 문답이 그런 취지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마리아도 그 새벽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마리아도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졌던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었다.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카톨릭이랑 뭐 다른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이 또 죽지 않은 상태로 승천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뭐 새신자 교육하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새신자 교육 받으신 분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추후에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동정녀로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승천해서 죽지 않고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중보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마리아 이름으로 뭐 기도해도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소유의 문답이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써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공부하지 않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막 그럴 법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뭐 신천지에 그렇게 현혹돼서 신천지나 카톨릭이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럼 이 소유리 문답 교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요 이제 문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든 책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책의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겁니다. 그 장소는 웨스트민스터인데 저도 계속 웨스트민스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의 지역인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좀 이제 찾아봤었는데 웨스트민스터가 그 영국의 그 잉글랜드 런던 쪽에 그 런던의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시티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시티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소유리 문답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 웨스트민스터에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 버킹엄 궁전, 국립미술관 그런 어떤 중요한 주요 국가기관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가 공부할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탄생한 장소가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이고 그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 교재 2페이지 소유리 문답의 특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펼쳐보시면 2페이지 네.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문답 세기 청교도 신앙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16세기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요리 문답 중에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119 문답으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96 문답으로 이루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비교하여 107 문답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간결하고 명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진리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장소는 영국의 그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인데 시기는 1647년이다. 방금 저희가 읽은 그 2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외에도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책은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으로 가장 문답이 조금 짧고 그래서 문답이 다른 것들보다 짧다 보니까 간결하고 명쾌한 것이 다른 요리 문답에 비해서 특징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좋은 교리 문답의 어떤 교육서인데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 한참 토익 공부를 할 때 시중에서 이제 영어 공부 관련 책으로 뭐 해커스 토익, 뭐 토마토 토익 뭐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성문 기초 영어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성문 기초 영어 그런 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책들이 그 영어 주 교재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이제 보조 교재들이 있었는데 뭐 토익을 위해서 그 셋 중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가장 호감도가 높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제 주위에서는 뭐 해커스 토익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학교의 교재로 사용하는 정식 교재가 영어 교재가 기본으로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기본 교재를 보충하는 참고 도서로 뭐 해커스 토마토 성문
그 뭐 여러 참고 도서들이 있는데 참고 교배제들이 있는데 해커스가 그 중에서 학생들이나 학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기 있었던 그런 책이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교재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주일학교는 그걸 사용하진 않는데 뭐 이제 구약 파노라마나 뭐 신약 파노라마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이제 다른 교회들은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각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교육 목적에 따라 그렇게 교재들이 다른데 뭐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파이디온 그리고 아이들 뭐 공과 교재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소율이 문답 교재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대유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경의 교리들 공부할 수 있는 그 책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소율의 문답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어떤 효과적이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으로 사모님께서 교육을 하셨던 거고 소율의 문답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안 하고 있다가 2017년 무렵부터 2011년에 개척을 하시고 이게 필요하겠다. 가장 사모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것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여성 순장분들한테 이것을 하셨고 그것이 계속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과 변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성들 다 포함해서 성도들 포함해서 이 교육을 소율의 문답 교재를 통해서 했던 거였었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성경 공부 이 교재가 이게 이제 해커스처럼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교재였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로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왜 이걸로 공부를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 시즌에 뭐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이게 어떤 성경의 권위에 뭐가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뭔데 왜 이걸로 우리를 가르치냐 그런 조금 의아스러워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차차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교재로 교리를 익혀 나가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정말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잘 공부해서 그 성경의 진리가 제공하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풍성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소율의 문답 교재가 웨스트민스터 지방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특별한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계속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카톨릭이나 이단들이 이 성경에 생략된 내용들 아니면 앞뒤에 연대기적으로 서술이 된 게 아닌데 그 연대기적으로 자기네들이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그게 어긋난다고 아니면 잘못됐다 주장을 하면서 공격하는 그 이단들 뭐 마리아가 신성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도 죄 없이 탄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이단 사상들을 배격을 하고 성경적인 신학의 교리를 명확하게 확립을 해서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소율의 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그 총회가 웨스트민스터에서 1647년에 총회가 열렸었는데 이 소율의 문답 교재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율의 문답 교재와 그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의 동정넛 그러니까 처녀 탄생, 동정넛 탄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 그리고 소율의 문답, 대율의 문답 그렇게 표준 문서로 그런 어떤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들을 딱 정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나중에 오랜 회의를 거쳐서 이게 공식적으로 그 소율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과 대율의 문답이 이게 표준 문서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고 발간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책이 있고 또 그리고 설교가 있는데 뭐 이런 다른 어떤 성경책 외에 소율의 문답 교재나 그리고 설교 외에 강의가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설교나 성경책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강의식의 교리 공부나 훈련의 필요성과는 조금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성경책과 그 설교는. 설교에도 물론 이제 교육적인 기능이 다소 있고 뭐 교육이나 강의에도 설교적인 요소가 다소 있긴 하지만 설교에는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실제적인 말씀을 듣고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설교와 그 성경 자체에는. 그런데 그래서 그 설교나 성경 외에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보조 교재를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어떤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과 교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그 위에 요리 문답은 성경 공부지도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6권으로 된 하나의 전집 또는 작은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광대한 밀림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길을 여행하는 데는 지도가 필요한 법인데 이러한 광대한 밀림을 여행하는 데는 더욱더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숲을 여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성경 지도입니다.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방대한 성경책 안에 거기서 내가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병이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가 뭐 궁금할 수도 있고 찾아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방대한 성경의 분량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소요리 문답 교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소요리 문답 교재는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 교리에 대해서 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교리의 내용 그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 실천편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문을 시작해서 이번 학기는 12문까지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 그럼 제가 1문 질문을 읽고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3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에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집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 어떤 진리의 기둥과 터냐? 그 진리는 첫 번째 먼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사명, 전하고 가르칠 사명이 있는데 오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다가 유럽의 교회들이, 일본의 교회들이 다 소멸되고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일들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그 진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일본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렇게 진리를 믿고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근데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교회가 있고 잘못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는데 그 기준은, 평가 기준은 얼마나 바르게 믿고 배우고 가르치느냐의 바른 교회, 병든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잘못된 교회, 그렇게 평가 기준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것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나누면서 유보영 성도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었고,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수시로 이제 늦게까지 사춘기를 겪어서 20살 때까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럼 살아야 되면 살아야 할 당위성과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했던 것은 물론 이제 교회에 가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딱 이렇게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20살 무렵에 근데 그게 마음에 어떤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원한 이제 답이 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책에서 인생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규자가 쓴 어떤 소설에 모순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탐구하면서 뭔지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렇게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탐구되어진다. 그렇게 양규자가 그 모순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그 질문들을 내려놓고 살다가 문득 또 그런 질문들이 들어온 생각들이 저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왜 다니는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단순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인 목적, 2차적인 목적, 부차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그 어떤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나 저번에 한번 그 새벽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자들 이제 인간 중심의 철학자들, 자연 중심의 철학자들, 신 중심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인간 중심의 자연 중심의 철학자들은 그 어떤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답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고, 뭐 물, 불, 뭐 공기, 흙 그런 것들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리고 돌아갈 본향이다. 뭐 그렇게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었고, 아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자들은 뭐 소크라테스나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 이후에 나왔던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 철학자들은 인간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존재의 근원과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는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인간 안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합리성으로, 과학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철학자들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찾으려 굉장히 신박한, 굉장히 높은 고도 수준의 지식으로 그 이제 뭐 답들을, 이론들을 막 이제 써낸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어떤 최고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근원을 찾지 못하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이론들을 발견을 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그걸 찾지 못하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근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지 못해서 머리는 너무 좋은데 막 생각해서 뭐 이런저런 이론들을, 막 신박한 이론들을 개발해내고 막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 뭐 이데아니 뭐 그런 철학 용어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게 궁극증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자살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람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뭐 볼펜을 만들었을 때 이 볼펜의 목적은 쓰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이 컵을 만들었을 때는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근원은 만드신 분한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만 우리는 그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찾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사모님이 이 강의를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김상용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왜 사냐건 우찌요 라는 그 시 있잖아요. 거기서 왜 사냐건 우찌요에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시인한테, 그 시 안에 나오는 청자한테 왜 사냐고 물었는데 뭐 답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무주의적인 그런 어떤 감상에서 그냥 왜 사냐고 그냥 허탈하게 그냥 사는 건 그냥 그런 거다. 그냥 이유와 목적을 묻지 말아라.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양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알아. 너무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문학가들, 시인들, 소설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쓴 왜 사냐고는 우찌요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알아. 사는 거는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래. 그냥 그 웃는다는 의미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냐고 물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무주의에 혹시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못 찾고, 철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뭐 어떤 그런 굉장히 고차원의 신박한 그런 이론들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진짜 최종적인, 궁극적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그 토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또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또 사모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예화 중에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얼핏 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검프가 털을 의미하는데 영화 시작할 때랑 영화 끝날 때 그 털이 영화 시작할 때도 털이 그냥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서 날아가고 영화 끝날 때도 그 바람에 그 깃털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떤 뚜렷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따라서 그 깃털과 같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인생은 날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람으로 공기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 어떤 허무주의, 그러니까 김성령 시인이 그 이야기했던 왜 사냐건 우치요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영화였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초등학교에 가고 그냥 바람에 흘러가듯이 우연히 뭐 직장도 가고 우연히 그냥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필연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고 그냥 우연히 또 죽게 된다. 그런 어떤 반성경적인 그런 영화라고 이제 사모님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우연적인 사건들의 우연적인 결합일까요? 저희 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었는데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연적인 사건들이 우연적이 결합이 되어서 배열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의 배열들을 찾아봐라.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삶은 필연적인 자료에 필연적인 결합이다. 필연적인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모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결합과 사건들의 배열들은 신앙과 종교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모님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연결시킨 사례를 필연적인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합인데 이 어떤 사건들의 배열들을 보면서 사람이 종교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의 이모님이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셨는데 막 이렇게 사양을 하시다가 내가 결국에는 불교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한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어떤 건불들을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모아놨는데 어디서 불씨가 날라와서 불이 마당에 그 건불들에 옮겨 붙으려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갑자기 그 위기의 상황에 찰나에 부처님께 그걸 꺼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그쪽에서도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필연적인 어떤 사건의 결합으로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절대 뭐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연히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누구를 우연히 초등학교에 가고 우리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합인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그 필연적인 사건들을 필연적으로 다 결합시켜 놓으신 것이고 성경 안에도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닌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필연적인 사건인데 그럼 그 필연적인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합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필연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신 것인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잘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컵을 만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그 교재에 나오는 4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안에 내재된 이성이나 지성이나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우연히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반대의 그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 사사기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그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었는데 그 뒤에 또 타락을 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고 이방신들을 섬김에 따라 이방신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방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사야 말씀이 43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와의 언약을 어겼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영광을, 나의 그 신실함을, 나의 그 전능함을 모든 온 세계의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43장 7절에 나오는 그 창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을 왜 창조하고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쉬기도 하고 잠을 자고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시시콜콜한 그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공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은 없을까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오늘 1문의 질문이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최고의라는 수사 여부가 이제 꾸미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그 어학연수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어학연수하러 가서 뭐 외국 생활을 경험을 해본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을 외국의 친구들을 사귄다든지 어학연수라는 1차적인 목적 외에 그 부차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학연수를 하러 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어학 공부하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학 공부하는 것과 그 1차적인 목적과 뭐 친구를 사귀는 것 아니면 관광하는 것 같은 시간에 그 어떤 뭐 친구가 만나자고 하거나 관광을 뭐 하러 가자고 하거나 그 1차적인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차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가족을 부양을 하는 것도 내 재능을 발휘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합을 할 때 부차적인 목적들과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경합을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한다든지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차적인 목적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무게, 영광, 뭐 무게를 달다, 영광을 주다, 영예를 주다 그런 뜻이 있고 형용사 할 때는 무거운, 뭐 심한 그런 뜻이 있고 명사로 사용되면 그 카보드가 무게, 영광, 영예라는 뜻이 되는데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현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상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제물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 제사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볍게 생각한 것이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부정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또 엘리도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서 그 탈취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엘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은 받았겠지만 심각한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이방 족속에게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현재 전도사님한테 우리가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그 육중한 몸의 무게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거기에도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기 무게에 눌려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죽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그 며느리 그러니까 엘리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출산을 하면서 그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죽게 됐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뜻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데 그 이가 부정 접두하고 이라는 게 부정 접두하고 카보드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영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중의적인 의미로 무게 없는 자, 그 이가봇이 무게 없는 자, 가벼운 자, 그리고 영광 없는 자,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렇게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영광과 무게라는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히브리어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유사한 발음과 그 동음 이어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그 이제 언어 유희,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심장하게 번갈아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를 조금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런 것들을 잘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무게라는 엄중한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제 문자적으로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 카보드,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영광, 그 무게는 유명한 지휘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잘 하지도 못하고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니까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이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 어떤 저명한 유명한 지휘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뛰어난 유명한 지휘자라는 것을 지휘를 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냥 지휘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탁월한 음악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밖으로 그 사람의 어떤 영광과 무게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밖으로 드러난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볼 때 알 수 있게 되고,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을 때 칭찬을 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영광, 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어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할 때 그 이 네 단계의 사이클을 우리가 잘 알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네 가지 사이클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탁월함, 그것이 있어야 하고, 정명훈지휘자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훨씬 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불위, 불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네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뛰어나심이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탁월하심을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식한 순간 우리가 박수를 치며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당신이 가지고 계신 탁월하신 그 뛰어난 능력을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사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인식하게 하셨고,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뛰어남을 인식하게 된 사람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행위로 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그 당신의 탁월하심을,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당신의 그 뛰어나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드러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어디에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장 뛰어나게, 가장 빛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완벽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이후에 또 재림하실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 때도 교육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최우선의 1순위의 목적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너의 그 독생자, 그 말년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번제라는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번제라는 것이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삭,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반으로 갈라서 머리와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그 짐승을, 이삭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제대로 몰랐다면 하나밖에 내 아들을 번제로 그렇게 각을 떠서 반으로 가르고 잔인하게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삭을 낳기 전에, 또 이삭을 낳았을 때,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잘못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니다. 지금은 내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다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목적이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자녀에게든. 아브라함은 자녀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자신도 모르게 1순위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죄고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저의 가장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라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지 않더라도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한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도 50년, 10년, 20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늙게 마련인데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그 목적이 사라질 때 권태기를 느끼고 그 목적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권태기와 분노를 느끼게 되고 최고 목적을 거기에 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불변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움이 불변하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었다면 그런 어떤 권태기와 허무함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의 것에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의 목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강이 사라지면 그 건강이 길어야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늙고, 지금은 젊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40대, 50대, 60대가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자신이 그 자랑했던 나는 팔굽혀펴기를 몇 개를 한다. 나는 조나 집사님이 항상 자기는 머리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게 다 그 자랑들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에 그 모든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근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이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지는 것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쓰려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목숨을,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유일되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제가 20살 때 그 말이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가 잘 마음에 시원한 답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언가 인생의 목적이 그거 말고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럼 내가 로봇인가? 왜 그렇게 하셨지? 나의 것을, 나의 어떤 인생의 꿈과 노력과 의지들을 빼앗아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궁극적인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시원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것들을 착취하려고 하시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야. 네 자녀나 네 직장이나 네 꿈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꿈과 너의 자녀와 너의 직장과 너의 소유를 내가 모두 다 착취하고 뺏어가겠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녀에게서, 우리의 꿈에게서, 우리의 어떤 소유에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직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다시 저기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내가 너를 창조한 최고의 목적이야. 나를 사랑해. 나한테 영광을 올려드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한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의도가 있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꿈을 드릴 때 진정한 우리의 드림이, 그 드릴 때, 우리의 꿈을 드릴 때 그 꿈이 우리의 꿈이 실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이런 일들이 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작가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우리는 힘과 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을 하고 매우 큰 환희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작가도 에리 프롬이라는 세상의 작가도 주는 행위에서 우리는 고양된 기쁨과 큰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인데,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 빼앗기는 것, 착취당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고양된 생명력과 매우 큰 환희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럼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깊은 깨달음을, 숨겨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밝히 떠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교회와 귀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당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들 동안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한 체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최상의 준비로 내일 최고의 영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